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신면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장한수 목자님 나오셔서 간증 나눠주실 때 여러분 많은 은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수로 우리 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나와 함께 하셨고 내가 받는 주님을 마음껏 자랑할 수 있게 하게 하심에 너무나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저희 이 간증이 이 자리에 계신 성도, 목자, 목님들 세임 주시고 도전을 줄 수 있는 간증이 되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그러기에 주님을 간절히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평생을 나약함을 강조하며 살았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 목자, 목녀님들 약함을 인정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약해져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강함이 잘 드러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강한 자에게 당신의 능력을 숨기십니다. 잘난 체하고 주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함부로 판단하고 비판하고 남을 용서하지 못하고 나의 의를 더 드러나게 하시고 저희가 가장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자로서 나의 나약함을 인정하고 오직 주만이 나의 힘이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목회자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고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시는 사람으로 저를 비롯해 목자, 목녀, 성도님들을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나약함을 늘 하나님 앞에 드리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잘 드러낼 수 있는 삶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충청도에 와서 충청도 말씨 쓰는 줄 알았죠? 저는 충청도 사람이 아닙니다. 저 고향은 남원입니다. 남원이고요. 사실 저는 앞전에 남원에서 고등학교가 4년제인 줄 알고 4년간 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근데 사실이 하나님 믿기 전에는 사실이 남원 시내를 나가기가 좀 무서웠습니다. 못된 짓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 좀 무서웠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믿고 참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은 하나님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요즘에는 너무나 감사하고 참 지금은 당당하게 남원 시내를 활보할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천안 제자교회 카자흐스탄 목장을 섬기고 있는 장한수 목사입니다. 제가 하는 일이라고는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는 목사님께 순종한 것밖에는 없습니다. 이 자리에 서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 앞에서 저희 목장과 저희 가정을 함께 해주신 하나님을 자랑하고자 합니다. 저희 큰딸 성경이는 20년 전에 1.2의 미숙아로 태어나고 원인도 모르고 저산소증으로 8개월 동안 병원 인큐베이터 안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남들처럼 안아보지도 못하고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 생명을 연장해가는 딸을 보면서 속상한 마음으로 늘 술로 보내는 날이 많았습니다. 병원비는 걷잡을 수 없이 쌓여만 갔고 원무과에서는 병원비 내라고 매일 독촉 전화를 하게 되었고 정말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저앉게 되면 아내와 아이는 어떻게 될까 하는 마음에 마음을 추스려야만 했고 이를 악물면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병원비는 계속 쌓여만 갔고
그런 병원비를 감당할 수 없기에 하는 수 없이 산소호흡기를 단 상태에 딸 성경이를 퇴원을 시켜야만 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딸은 여전히 매일매일 죽음과 힘겹게 싸워야만 했고 그것을 지켜보는 저희 부부는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오죽하면 산소호흡기를 떼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저였지만 저도 모르게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이를 살리시려면 혼자 스스로 호흡을 하게 하시든지 그렇지 아니하면 차라리 고통스럽지 않은 하늘나라에 데려가 주세요라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놀랍게도 딸 성경이는 산소도 없이 몇 시간을 버티면서 어느 날부터인가 혼자 호흡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성경을 보면서 저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약간의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우리 부부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또 하나의 사건이 생겼습니다. 성경이 병원비로 치료비로 인하여 그 빚 때문에 그 당시에는 저에게는 물질의 어려움이 끊이지 않았고 어떨 때는 쌀이 떨어지기도 하고 어떨 때는 천원 한 장도 없었습니다. 늘 직장에서 갑을 해야만 살아야만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성경이로 인하여 5천만 원이라는 거액의 보험금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많던 빚을 한꺼번에 다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하나님은 몰랐지만 저도 모르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하게 되었고 저는 교회는 나가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을 조금씩 의지하는 마음이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저에게는 아내가 교회 가자는 말은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가끔 언젠가는 하나님이 당신을 교회로 인도하실 거야 하는 말만 했을 뿐입니다. 그런 와중에 저는 직장 가까운 곳으로 이사를 해야만 했고 지금 담임 목사님이신 심영춘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성경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에 대해 어느 정도 마음을 열었었기에 아내가 교회에 나간다는 것은 그다지 싫지는 않았습니다. 성경을 키우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 보였기에 교회에 가서 힘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아내가 어느 날 믿음도 없는 저에게 11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형편 힘든 거 다 알고 있을 텐데 아내는 11조를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이상으로 채워주실 것이고 우리가 물질적으로 힘들지 않도록 책임져 주신다고 하면서 저를 설득했는데 성경이 건강보험 처리가 잘 되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월급의 50%는 집에서 살림하는 아내의 몫이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도 모르게 월급의 반에서만 하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아까운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아내는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그러던 중 저희 가정에 둘째 아들이 생겼습니다. 우리 부부는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렇게 건강하고 예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둘째가 태어난 날 정말 세상을 다 얻은 것 마냥 좋아 제가 아는 모든 지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잠도 잘 오지 않았고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잠깐이었습니다. 둘째 아이가 태어난 지 9일 만에 집에서 아이는 아무런 이유 없이 하나님이 데리고 가셨습니다. 정말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하나님에 대한 어느 정도 믿음을 열었는데 그 믿음이 닫히면서 하나님은 없다고 부인하고 소리쳤습니다. 정말 이 모든 상황에서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말도 못하는 혼자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딸과 나보다 더 힘들어하는 아내를 생각해 그럴 수도 없었습니다. 목사님과 저는 아이를 화장을 하고 돌아왔고 사장님은 며칠 쉬라고 했지만 저는 그 다음날 출근을 했습니다. 집에 있으면 더 미칠 것만 같아 일을 하면서 아이를 잊을 수 있을까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퇴근을 해서 집에서 가면 아내는 거의 삶을 포기한 사람처럼 정신이 나가 있었고 한쪽에서는 어린 성경이가 아무것도 모른 채 울고만 있으며 저는 거의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주위 사람들은 저 집 왜 그래 푸닥거리 한번 해야 되지 않나 수군거렸고 그 소리에 저는 사업장에
사업장의 화장실에서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릴 때가 많았습니다.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을 때 목사님은 저희 가정에 찾아오셨습니다. 목사님이 보시기에 저희 가정이 너무나 힘들어한다는 것을 같아 신방 왔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시는데 다윗이 바세바와 사이에서 낳은 아이가 시름시름 아파서 죽어갈 때 아이를 살려달라고 3일을 금식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이를 데려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다윗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받아들였고 하나님을 신뢰했을 때 하나님은 그 아이 대신 솔로몬을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목사님은 그 말씀을 하신 후에 저희 부부에게 강하게 도전하셨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처럼 계속 살 것인지 아니면 다윗처럼 하나님은 붙들고 일어설 것인지 선택하라고 하시더군요. 만약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은 분명히 데려간 아들 대신 솔로몬과 같은 아들을 주실 거라고 하시더군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저의 마음에는 죽음까지도 생각했는데 뭔들 못하겠냐 싶어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목사님은 저희 부부에게 두 가지를 순종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는 주일 예배를 매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중국집 주방장으로 있던 저 한 사람을 위하여 아침 7시 예배를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또 하나는 온전한 11조를 제대로 하라고 하셨습니다. 저희 부부는 즉각 순종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주일이면 주일 아침 7시에 목사님과 함께 예배를 한 후에 중국집에서 일을 했고 11조도 정확히 드리기 시작했고 아내도 열심을 다해 하나님과 교회를 섬겼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돌아보니 그때 순종한 것이 얼마나 잘했는지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그때 제가 축복의 통로로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목사님은 저희 가정의 축복의 길잡이가 되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4개월이 지났는데 정말 목사님 말씀대로 아내가 다시 임신을 하게 되었고 정말 건강하고 지혜롭고 잘생긴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목사님은 그 아들을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을 가진 호사란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정말 이 아이는 저희 아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때 저도 모르게 이렇게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마음껏 주일에 사용하십시오. 이 아이는 저희 자녀가 아닙니다.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지금 호세는 중학교 1학년에 올라갔습니다. 어느 날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이 좋은지 저희 부부가 놀랄 정도입니다. 저는 목사님께 무엇이든지 순종하고 싶었습니다. 저희 목사님이 저를 그때 붙잡아 주시지 않았다면 지금도 세상 사람들과 같이 자신의 삶을 한탄하며 썩은 물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목사님과 주일마다 예배를 하는 가운데 저는 조금씩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었고 기도할 줄 아는 사람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목사님은 저에게 기도하는데 돈 들지 않으니 주님의 사업장을 놓고 기도해보라고 하셨습니다. 그 당시 상황에는 그런 생각을 전혀 할 수가 없었으니 형편인지라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때도 여전히 성경에 재활 치료비가 너무나 많이 들었기에 늘 값을 해야만 했고 주님의 사업장을 갖는다는 것은 저희 한계밖이었습니다. 집에 와 그 이야기를 아내에게 했는데 그래 성경아빠 목사님 말씀대로 기도하는데 돈 들지 않잖아. 그러니 우리 기도하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시점에 교회에서 20일 작정 새벽기도가 있었고 저와 아내는 우리가 앞으로 가져야 할 사업장을 사모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기도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우리가 가진 것은 없지만 하나님이 하신다면 무언들 못하겠습니까? 저희에게 주님의 사업장을 주신다면 그 물질을 교회에 섬기며 이웃에 섬기며 선교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저는 주일마다 차량 봉사로 섬기겠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그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서원 기도였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중국집 주방장으로 일할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았고 그 스트레스가 쌓이면서 더 이상 그곳에 일할 마음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늘 재료 아껴 쓰라고 사장님의 잔소리를 했고 그러다 보니 주위에서는 음식 맛이 없다고 소문이 날 정도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나의 모습을 보면서 아내는 더욱 주님의 사업장을 놓고 기도했고 기도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제가 일하고 있는 그 사업장 간판이
광채가 나듯 눈에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아내는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 저 사업장을 저희에게 주세요라고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며칠 후 사장님이 저에게 말하기를 이 가게에 인수할 생각 없어 그러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농담인 줄 알고 그냥 웃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은 농담으로 한 말이 아니니 한번 생각해봐 하며 진지하게 말을 했습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의 응답인가? 어이도 없고 믿기질 않아. 아내에게 말을 했더니 아내는 기뻐 날뛰며 그럼 우리가 한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돈 하나도 없잖아. 저는 이렇게 말을 했을 뿐이었습니다. 아내는 그런 저에게 하나님께서 사업장을 주신다고 하잖아. 그러니 물질도 하나님께서 주실 거야 하며 자신 있게 말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사장님은 바다 이야기라는 도박 게임에 빠져 그 사업장을 차리려고 이미 2억 2천의 부동산을 통하여 사업장을 내놨는데 사는 사람은 없고 안절부절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저는 목사님과 성도들에게 기도 요청을 했습니다. 저의 생각은 상가 매매 가격이 2억이 넘으니 적어도 1억은 대출 해줄 것이고 어느 정도는 집에서 대출을 받으면 될 것이고 나머지 모자란 것은 아는 분에게 부탁하면 될 거라는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이것조차 저희를 무릎을 꿇길 바라셨습니다. 상가대출은 5천밖에 되지 않았고 모든 것이 저희 생각대로는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저희를 도와주실 수 있다고 기도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방식대로 모든 것을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가까운 분에게 사정을 이야기했더니 선뜻 1억 5천이라는 돈을 주면서 너희라면 믿고 맡길 수 있다고 주셨습니다. 기도 한 달 만에 일사천리로 주님은 저희에게 주님의 사업장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때부터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주일이면 일부 예배를 더 충실하게 드렸고 사업을 시작하면서 재료를 아끼지 않고 손님들을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러다 보니 1년 동안은 생활비 정도의 수입만 생겼습니다. 아내는 재료비 좀 줄이라고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언제 빚 갚냐고 하면서 하지만 저는 주방장으로 일했을 때 그렇게 하지 못한 미안한 마음에 전혀 재료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어떤 음식이든지 꽃배기 값은 아예 받지 않겠다고 메뉴판에 써붙였습니다. 그것을 손님들이 알아주셨는지 1년이 지난 후에 손님들이 많아지기 시작했는데 점심때는 줄을 서가며 먹는 식당이 되었습니다. 빚을 갚아야 한다는 생각에 주일도 쉬지 못하고 일부 예배만 드린 후에 사업장을 열었습니다. 저에게 믿음이 더욱 생기면서 한 달에 2번 주일을 제대로 지키고자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자 오히려 매출은 더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믿음을 좀 더 잘하게 되었고 그런 저의 마음에 주의 일도 하면서 온전한 주의를 지키고 싶은 하나님의 감동이 왔습니다. 그 이야기를 아내에게 했을 때 맨 먼저 기뻐할 줄 알았는데 물질에 벌써 눈이 멀어 있었습니다. 주일 매출이 평일의 배인데 뭔 소리 하는 거야 하며 반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배달 직원들이 주일이면 이유 없이 나오지 않게 되었고 온전치 못한 성경이까지 집사람을 너무나 힘들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내가 느끼고 깨닫기를 바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아내는 두 손 두 발 다 들을 정도로 하나님께 자신이 잘못했다고 고백하며 본인이 처음에 하나님께 주의를 온전히 지키며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겠다고 서원기도한 것을 물질의 눈이 까맣게 잊고 살았다며 울면서 회개했습니다. 그것을 계기로 해서 주일날 가게문을 완전히 닫게 되었고 주일이면 차량 봉사로 하는 것이 꿈이었던 아내의 기도 제목대로 저는 차량으로 헌신해서 지금까지 차량 사역부장과 아동부장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가게는 그 이후에 더 잘되기 시작했습니다. 평일마다 주일에 매출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평일이 매번 주일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하나님은 또 한 번의 결단을 하게 하셨습니다. 올해 사람이 너무 많아 배달이 조금 늦어지게
돼서 막상 배달을 가면 너무 늦게 왔다가 하면서 문도 열어주지 않고 심하게 대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가다 보면 사업장에 대한 이미지도 나빠질 것 같았습니다. 그런 저희 부부에게 하나님은 배달 장사를 접으라는 마음의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아시다시피 상가 중국집에서 배달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배달을 접고 가게에서만 장사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답답하게 여기셨는지 멀쩡한 배달 직원들이 호흡곤란으로 병원에 입원했고 저는 그것을 계기로 배달을 접어야만 했습니다. 이번에도 하나님은 저희가 결정을 내리지 못하니 사람을 통하게 내리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배달을 접고 나니 매상은 더욱더 오르더니 배달할 때보다 배가 오르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더욱더 홀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간판을 대형으로 다시 해야 된다는 하나님은 저희가 온전히 주님의 향기가 드러나길 원하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은 가게 간판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을 구원을 얻으리란 말씀을 넣고 싶은 마음을 주셨고 저희들은 그 뜻에 순종했습니다. 간판 달던 날 저희는 또 다른 경험을 하게 했는데 그것은 그날 매상의 간판 값에 배가 나올 정도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셨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저희 가정을 하나하나 만지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저희 부부로 하여금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를 자연스럽게 내려놓게 하셨습니다. 그 시점에서 저희 목사님은 교회를 가정교회로 완전히 전환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때는 교회당 건축 후에 다들 힘들어하고 있을 때 목사님을 통하여 가정교회 내용을 듣고 나서는 목사님은 무엇을 하시려고 하시나 하는 생각도 오해도 많이 했습니다. 가정교회를 잘 알지도 못했기에 심지어 사역을 평신도에게 하라는 말에 목사님 도대체 어디까지 목회를 편히 하시려고 하시나 하면서 많은 불만을 했습니다. 하지만 목사님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가 있었기에 가정교회에 대해 이해 가지는 않았지만 목사님이 하신다 하시기에 다들 순종했습니다. 목사님의 가정교회로 전환하시면서 새롭게 목자를 세우겠다고 전 교인에게 말씀하셨고 저희 부부에게도 목자, 목녀를 섬기라고 설득하셨는데 정말 저희는 겁이 났습니다. 성경 말씀, 기도, 찬양 무엇 하나도 목자를 하기에 부족함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저희는 아무리 순종하고자 해도 목자를 할 수 없는 두 가지 상황에 망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는 시간과 여건이 안 되는 것입니다. 가게를 정리하다 보면 거의 10시에 끝나는데 그 시간에 목장 모임을 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두 자녀였습니다. 그네는 장애인이라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고 둘째는 아직 어렸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기도해 보아야 하기에 우리 부부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시간의 노예가 되지 말라,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말라, 자녀의 노예가 되지 말라. 내가 지금까지 다 알아서 해줬는데 너는 무엇을 걱정하느냐고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늘 목사님을 만난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목사님 말씀이라면 순종해야 한다는 마음들도 들었습니다. 결국 우리 부부는 목자, 목녀로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해보지 않는 것을 하려니 너무나 어색하고 처음에는 도전해서 목장에 온 것이 아니라 목자를 세워놓고 마음에 드는 목자를 선택해서 성도들에게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내심 걱정도 많이 했습니다. 저를 택해서 저희 목장을 택해서 오는 목원이 있을까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감사하게도 몇 가정이 저희를 택했습니다. 저는 목장 사역을 목사님이 가르쳐주신 원칙대로 진행해 나갔습니다. 목장 사역을 하려다 보니 매주 금요일은 2시간 일찍 영업을 마쳐야 모일 수 있을 것 같아 일찍 문을 닫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나 정확하신 분이라 저희가 일찍 끝난 시간만큼 그 다음날에 꼭 채워주심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을 느끼지 못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 하나님은 늘 내 주위에서 일하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부가 목녀로서 사역을 한 후에 더욱 물질이 차고 넘치게 채워주셨고 목원들과 여러 사람을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목장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고 저희 목장은 목원들은 가정을 오픈하는 것이 너무나 부담을 가졌습니다. 믿지 않는 남편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 사업장과 저희 집에서 목장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래도 언제나 기뻤기에 목장 모임 끝나고 나면 믿지 않는 남편들에게 왜 이렇게 늦게 왔냐고 핍박할까봐 미리 해놓은 중식 요리를 자매님 손에 하나씩 싸주면서 믿지 않는 남편들을 요리로 섬겨주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믿지 않는 남편들에게 전화를 해도 처음에는 어색하게 받고 하더니 시간이 지나니 편안하게 전화를 받아주었습니다. 다들 마찬가지겠지만 자매님들의 경우 남편들이 목장에 나오고 예수님을 만난 것이 소망이었습니다. 목장에 속한 한 자매님은 주말 부부였기 때문에 남편의 주말에만 만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목장에 나온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계속 목장에 초대하는 문자를 보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어느 날 목장에 나오셨습니다. 그날 목장에 삶 나누면서 천안으로 직장을 옮겨달라고 기도하자고 했더니 처음에는 형제님이 웃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웃음이 불가능하다고 비웃는 웃음처럼 보여 저는 그 형제님에게 불가능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면 뭔들 못하겠습니까? 우리 그거 놓고 같이 기도합시다 했더니 마지못해 네 하고 대답했습니다. 며칠이 지난 후 형제님께서 전화가 왔습니다. 회사가 어려워서 인원 감축을 하는데 명퇴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장에서 아주 간절하게 기도했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응답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때 형제님이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경험하심으로 예수 영접받고 세례도 받게 하시고 목장에서 사장부장으로 생명의 상 공부를 마친 후에 청소년부 선생님으로 헌신하여 열심히 목장과 연합교회를 섬겼습니다. 한 자매님은 익산에서 천안으로 이사 오면서 교회를 찾던 중에 그 당시 믿지 않는 형부가 저희 상가 지하 대형마트 사장이었는데 2층 3일반점 사장님이 다니는 교회면 확실하니 교회 가려면 그 교회를 가보라고 권해서 저희 교회를 나오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저희 목장을 택해서 오셨습니다. 가정교회가 그분에게 생소했는데 목장에서나 교회에서나 가족처럼 편안한 느낌이 너무 좋아서 자기 언니를 목장에 전도해왔고 그로 인하여 목장 식구들이 계속해서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목장 식구들이 많다 보니 삶 나누는데 시간이 많이 지체되고 밤 12시가 넘을 때가 많아 목장 분가를 앞두고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목장은 우리 교회가 가정교회로 전환하고 나서 처음으로 분가한 목장이 되었습니다. 온전한 부부 3가정을 데리고 청소년부 교사로 헌신한 형제님이 분가를 했습니다. 목자로서 사역을 얼마나 잘한지 3년 전에 분가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또 남편들이 믿지 않는 자매님들만 섬기며 목장을 하게 되었고 3자매 중 2자매는 친자매 사이고 한 분은 나이가 좀 많은 집사님이었습니다. 다들 믿지 않는 남편들이었기에 목장 모임을 다시 저희 사업장과 저희 가정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자매님들이 목장에 나가지 못하게 핍박하는 남편들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분가하고 목장 식구를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5년 전에 저희 부부에게 또 다른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저희 보고 저녁 장사를 접으라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저녁 장사를 접고 하나님 관계에 더욱 집중하면 가정과 목장 식구들을 제대로 돌보라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에 가게에 얽매여 있다 보니 해야 할 것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선교잔치에는 참석할 수도 없었습니다. 수요예배도 한 번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새벽기도는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아이들과 거의 시간을 보낼 수도 없었습니다. 목원들 가정을 찾아가고 싶어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을 알지만
정말 이번에는 순종할 수가 없었습니다. 목사님께 이런 말씀을 드렸더니 목사님도 선뜻 그렇게 하라고 못하셨습니다. 목사님 생각도 주일로 쉬며 배달도 적고 이제는 저녁상까지 안 하면 분명히 사업장에 문제가 올 거라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저희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저녁 장사는 매상의 40%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기도만 하면 저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셨기에 저희 부부는 고민이 더욱 깊어져만 갔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고자 하셨습니다. 이번에도 저희가 결단을 내리지 못하니 또 사람을 통해서 결단하게 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업장의 직원인데 이 사업장은 주님의 사업장인데 늘 고백하면서 이번에도 마치 내 사업장이고 내가 주인인 것처럼 하는 저의 모습이 한심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저를 돕고 있던 부주방장이 몸이 좋지 않아 가게에 나올 형편이 되지 않아서 저는 그것을 하나님의 사인이라고 받아들였고 아침에 받아놓은 재료가 떨어지면 장사를 그만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손님들에게 알렸습니다. 신선한 음식을 공급하기 위해서 재료가 떨어지면 장사를 마감하겠습니다라고 식당에 게시했습니다. 하나님은 목자로서 목원들을 다들 사업을 하는 터라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대하여 본이 되길 바라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실 것이라는 그 말씀이 우리 가정을 통해서 증거되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업장에게 그 수익 또한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처음부터 실천하기 위해서 목회자와 선교사님을 후원하기로 작정하고 지금은 4분의 선교사님과 목회자들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와 같은 시설 아이들을 한 달에 한 번씩 가게에 초청해서 식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매일 첫 번째 오는 손님의 수익은 목사님의 목회를 위해 사용하라고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부부는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비록 물질적인 부분에서 손해가 되겠지만 손에 꼭 쥐고 있는 물질을 포기함으로 인해 목원들에게 사업을 하면서 무엇이 최우선인지 삶을 보여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도 하지도 않으면서 목원들에게 새벽 기도와 수요 예배와 교회 행사를 참여하라고 권면할 수는 없습니다. 목원들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하여 저희를 먼저 본으로 세우셨던 것 같습니다. 새벽마다 목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짖고 하나님 일에 최선으로 시간을 들임으로 막혔던 모든 문제가 하나하나 해결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직 믿음 하나 영적으로 기도로 섬기며 저희는 담대하게 목장 사역을 해 나갔습니다. 저희가 하지도 않으면서 목원들에게 하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목원들이 연합교회 사역이든지 사업장을 이끌어 나갈 때, 상공모를 망설일 때 저희는 담대히 목원들을 기도로 이끌어 나갔습니다. 이렇게 저희 부부가 새벽을 깨워 기도하고 수요 예배와 공적인 연합교회 사역들도 다들 헌신하고 교회 행사도 열심을 다하게 하셨습니다. 목원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서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게 이런 거구나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앞에선 리더자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시간의 자유함이 있었기에 목원들 사업장과 가정을 여유있게 신방할 수 있게 되었고 목원들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게 되므로 목장에서 더욱 감사가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저희 손에 꼭 쥐고 있던 물질 하나 내려놓았을 뿐인데 비록 물질은 줄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갔더니 목장이 행복해지고 두 자녀가 행복해지고 가정이 행복해졌습니다. 모든 것을 행복으로 바꿔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저희가 중국집을 경영하며 온전히 주의를 쉴 때도 그리고 배달을 접을 때도 저 집 배불렀네 수군거렸고 지금도 역시 그렇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두렵지가 않습니다. 지금까지 도우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더욱 최선을 다하여 가게 오는 손님들을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을 확신합니다. 이 땅을 떠나 하나님께 너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무얼 하다 왔냐고 물을 때는 저 주님 믿고 11조도 하고 감사한금도 하고 봉사하며 살다 왔습니다 라고 말하진 않을 겁니다. 왜? 그것은 누구나 다 한다는 거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목자하다 왔습니다 라고 말할 겁니다. 감사하게도 저희 목원들은 하나같이 목자의 꿈을 꾸며 있으며 영혼구원대 삶의 초점을 맞추고 살고 있습니다. 저는 목자를 하면서 더욱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목장 식구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셨고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셨고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목원들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의 분량을 더욱 커져만 갔고 어떤 분은 목자님이 무엇이든지 시키면 할 테니 저에게 어울리는 사역을 정해달라는 목원들도 있었습니다. 우리 목원들을 전부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몇 분의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저희 상가 지하 마트를 운영하고 있는 형제님은 늘 자매님이 세상적으로 놀기 좋아하고 아이들을 학교 보내놓고 나면 세상 친구들과 술 마시러 다니는 자매님이 싫었는데 동생의 전도로 저희 목장에 나오고 나서 그렇게 놀기 좋아하는 아내가 조금씩 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목장 모임을 하는 날 목장 모임이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아내를 데리고 집으로 가셨습니다. 그러던 겨울 어느 날 목장 모임을 시간이 늦어 아내가 늦게 나오자 추워서 왔다고 하시면서 목장 모임하는 저희 사업장에 들어왔습니다. 형제님은 저 상관 말고 끝날 때까지 기다릴 테니 하던 거 계속 하세요 말하시고는 가게 한쪽 구석에서 저희 삶을 나누는 모습을 안 들은 사람처럼 마냥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감사했습니다. 주님, 이렇게 해서라도 또 저희 목장에 믿지 않는 남편을 보내주셨군요. 주님 감사합니다. 내심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목장 모임 하는 날도 아주 춥게 해주세요 하는 기도가 저도 모르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목장 모임 하는 날 날씨가 어김없이 추웠고 형제님은 또한 그렇게 앉아있기만 했습니다. 저는 그런 형제님을 향하여 형제님 그렇게 앉아있지만 마시고 이리와 저희와 함께 이야기해요 했더니 그 많던 자존심 어디 가고 형제님은 저희 삶 나눔의 자리로 오셨습니다. 그동안 말을 하진 않았지만 오고 싶어 하셨던 것 같습니다. 저는 목장에서나 삶 나누기 전에 항상 목장 모임에서 감사했던 내용이나 기도 제목을이나 흠될 내용이나 부부싸움이나 모든 것을 마음껏 나눌 수 있지만 절대 목장 밖으로 새나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믿지 않는 형제님의 마음과 삶을 나누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때 제가 형제님의 말을 이끌어내고자 했던 질문이 이것이었습니다. 형제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행복했던 시간이 몇 번 있습니까? 형제님은 아이들을 태어날 때요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 하셨습니다. 2돌 동안 모임 가진 내용을 듣게 됐는데 지금까지 당연하다는 것을 알고 살아온 것들에 대하여 감사하다는 것을 보면서 내가 인생 헛살았구나 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한 주간 평범한 삶 속에서 감사한 것을 찾아내고 마음의 불편한 내용의 나눔을 통해서 치유를 받고 기도로 힘을 얻는 모습이 너무나 좋아 보였다고 하면서 그리고 이 모임은 좋은 모임이니 앞으로 계속 참석하고 싶다고 하면서 한 가지 조건을 내세우셨습니다. 그것은 자기에게 교회 가자는 말은 절대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형제님이 계속 목장에 나오면서 동서까지 목장에 열심히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희 목장에 나이가 많은 자매님이 시댁 식구들과 남편과 시어머니의 구원을 늘 기도 제목으로 내놓은 것을 보면서 예수 영접받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구나를 깨닫게 되면서 목장에 나온 지 1년 만에 교회 등록하여 예수 영접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동서까지 예수 영접하셨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형제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기도만 하면 다 들어주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큰 대형마트를 16개나 넓히셨고 형제님은 서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서로 공감대가 생기면서 가정이 화목해졌다고 하시며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셔서 너무나 행복하다고 고백하고 계십니다. 사업장도 목장처럼 하면 성공하는구나를 느끼셨습니다. 이런 형제님이 저희 목장에 6년을 섬김을 받고 목자로 헌신해서 얼마나 목자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저보다 기대가 됩니다. 이 목자님이 싱글 수련회와 목자 컨퍼런스를 때도 간증을 하셨고 저를 이어 제가 다니던 교회로 간증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고 은혜를 주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서가는 모습을 보면서 행복을 느끼고 영혼권에 제사 삼는 삶을 모습이 이런 거구나. 이 목자님의 행복해져 하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제가 더 행복해집니다. 이 목장이 분가하고 나서 1년 만에 분가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또한 나이 많은 집사님은 남편을 구원을 위하여 목장에서 열심을 다해서 기도했는데 남편 생일날 저에게 이런 감동이 왔습니다. 그것은 우리 가족과 간증과 목장 식구들의 간증을 편지로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그 형제님은 그 편지에 감동을 받아 목장에 나오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교회에 등록까지 하셨고 자신의 어머니와 형제님이 한날에 예수 영접하고 세례받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되어 저희 목장은 믿지 않는 남편들이 다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목장이 늘 평안하고 즐겁지만은 않습니다. 나이 많은 집사님은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해서 남편과 어머니를 구원했음에도 불구하고 목장 모일 때마다 목장 분위기를 흐려놓고 알게 모르게 저희 부부와 기싸움을 하셨습니다. 평신도 세미나까지 갔다 오시면서 목자의 꿈을 가진 분이셨고 형제님 신앙도 서가는 단계에서 왜 그랬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가 목자를 하라고 한 것도 아닌데 자신이 먼저 자기는 목자처럼 섬길 수 없기 때문에 자신 없다고 하시면서 매번 목장 모일 때마다 교회 일에 불만이 많은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저희가 목장의 형제님들과 자매님들에게 상공물을 권하면 옆에서 하기 싫으면 하지 말라고 태클이나 걸고 모일 때마다 자기는 나눌 이야기가 없다고 하면서 썰렁한 분위기를 만들곤 했습니다. 저희는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제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네요. 하나님이 알아서 집사님의 마음을 만져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슨 계획이 있으신지 그 집사님이 어느 날 저희 집에 찾아와 대뜸 하시는 말씀이 저 교회 옮기려 합니다. 조카가 천안에 개척했는데 그곳에 가서 도와줘야 될 것 같아요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말이 너무나 서운했지만 집사님이 완전 마음을 먹은 거라 저는 말리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믿음이 서가는 형제님을 생각하면 너무나 안타깝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도 기도의 응답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도 형제님을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감사하면서도 한쪽에서는 너무나 힘이 빠졌습니다. 교회를 나가시고 얼마 있지 않아 저희는 알았습니다. 이 집사님이 신천지에 빠졌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저희 부부에게 하나님은 위로해 주셨습니다. 저희 사업장에 단골인 손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주일에 아이들과 성도님들에게 아이스크림으로 섬겨주기 위하여 교회 마트에 가서 한 형제님을 만나게 되었고 저도 모르게 반가운 표정으로 형제님 교회 한번 나오세요라는 말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형제님은 며칠 동안 교회 한번 나오세요라는 말에 너무나 맴돌아 잠도 잘 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나가야 할 것 같아 저희를 만나러 사업장에 오셨는데 그날 저희가 일이 있어 사업장 문을 닫을 때였습니다. 형제님은 닫힌 문을 보고서는 교회 나가지 말라는 뜻인가 싶어 집으로 돌아왔는데 마음은 계속 교회 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떠나질 않았다고 했습니다. 다음날 형제님은 저희 사업장에 찾아와
사장님 할 말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저희 부부는 음식이 이상 있는 줄 알고 긴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과는 달리 저 하나님 한번 믿고 싶습니다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너무나 놀랐습니다. 형님의 딸이 하나님을 믿고 있었는데 딸이 얼마 전부터인가 계속 교회 나가라고 권유한 상태에서 저의 말 한마디에 마음의 문이 열렸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집사님이 나간 빈자리를 이분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런 형제님께 교회부터 나가지 마시고 목장부터 나오라고 했습니다. 대부분 목장에서 목원들과 친교를 쌓고 나서 교회에 나오시는 경우 교회 생활에 어색함 없이 적응함을 경험을 통하여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분이 목장에 나오고 나서 목장 분위기는 다시 좋아졌습니다. 서로가 섬기는 삶이 되었고 웃음이 더욱이 많아지는 목장이 되었습니다. 형제님이 목장에 나온 지 2달 만에 예수 영접과 세례를 받았습니다. 형제님은 세례 간증을 통하여 술을 끊겠다고 하셨고 지금까지 술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술 문제가 많았는지 동생분도 그렇고 아내분도 그렇고 교회 나간 것이 정말 잘했다고 인정할 정도면 예전에 이분이 어떤 분인지 짐작하실 것입니다. 형제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친지들이나 친구들이나 세상 사람들과 만날 때 술 없이는 대화가 되지 않았고 그것도 술 기운으로 한두 시간 이야기를 하는데 목장 모임 때 술 없이도 이렇게 시간 갈 줄 모르고 올해까지 나눔을 나누고 그 안에서 위로해주고 마음껏 맨정신으로 웃을 수 있는 목장이 있어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가족 이상으로 목장을 섬기게 되니 기존 목원들도 도전을 받게 되었고 상공부를 하지 않겠다는 형제님들도 상공부를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목장을 통해서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모습을 보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섬김의 삶에 배어 영혼권에 초점 맞추는 것을 가정교회만이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일 것입니다. 자매님 또한 형제님이 변해도 너무나 변해서 교회 나온 지 8개월 만에 목녀로서 헌신하셨고 목자 목녀로 헌신하고 지금까지 너무나 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목녀님 가정에 자녀들이 축복받는 복을 주셨습니다. 아빠를 위해서 하던 딸이 20살 때쯤 하나님을 만났는데 제대로 하나님을 만났구나 생각이 든 게 뭐냐면 딸이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최고가 되는 일들을 보여주셨습니다. 한국예술대학교에서 장학생으로 다녔고 졸업 또한 1등으로 졸업하게 되었고 우리나라에 알아주는 네이버 광고 공모전에서도 1등을 하면서 정식 직원으로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엄마 아빠에게 하는 말이 아빠 엄마를 섬겨주신 목자님과 목녀님이 기도하는 모든 기도를 같이 기도해 줄 거라며 이분들이 계시기에 우리 엄마 아빠가 행복하게 신앙생활 생활하고 있는 거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서 저희 또한 그런데 많은 보람을 느낍니다. 이분들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받는 은혜를 흘려보내는 목자 목녀가 되겠다고 하는 모습에 저희가 봐도 행복하고 감사한데 하나님은 이분들이 얼마나 사랑스럽게 보실까 기대가 됩니다. 아들 또한 오스트리아에 초빙해서 그곳에서 음식을 배워서 지금은 한국의 유명한 셰프 밑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정은 저희가 7년을 섬기는 가정이었는데 이분들 또한 사업을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형제님이 목장 삶 나누는데 저는 감사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사업장의 기도 제목도 이루어지지 않고 직원들이 힘들게 하고 요즘은 말은 하지 않아도 너무나 힘들어 보이고 지쳐 보였습니다. 하나님께 원망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제가 11조도 하고 감사한금도 하고 매주 교회에 나가는데 그런데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할까요?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그 마음을 이해하면서도 이럴 때 이분을 위해서 무슨 말을 할까요? 속으로 기도하는데 형제님은 수요 예배에 한번 나오지도 않고 상공부를 권하면 바쁘다면서 기도하지도 않고 안 돼요 하면서 먼저 말이 앞서 있었습니다. 저는
늘 그 마음에 걸렸습니다. 이때 해야 된다는 마음을 주님께서 주셔서 저는 하나하나 따지면서 왜 하나님은 들어주시지 않을까요? 왜 자꾸 형제님을 힘들게 할까요? 생각이라도 해보셨냐고 저도 모르게 정말 이분을 위해서 곤면하고 있었습니다. 형제님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것에 기름을 부어버렸습니다. 형제님 생각해 보세요. 수요예배 나가야 되는데 말뿐이지 나간 적 있습니까? 그리고 상공부 하라면 하라고 하실 때마다 안 돼요, 바빠요. 본인의 이익만 생각했지 하나님 안에서 뭐가 우선인지 생각해 보셨냐고. 지금도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형제님이 그릇이 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해 주실 거냐며 도리어 제가 안타까운 마음에 호통을 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목장 부인을 마치고 목녀와 많이 다투었습니다. 목녀는 그렇게 힘들어하고 지쳐있는 사람에게 이로는 못할 망정 매몰차게 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걱정하면서 그분이 더 뒤로 물러서면 어떻게 할 거냐며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이 형제님은 그 쓴소리를 들으며 수요 예배와 상공부를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수요 예배와 상공부를 하면서 수요 예배 싱어까지 헌신하면서 그 모든 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였고 회복하면서 하나님 그 사업장에 막혔던 모든 문제가 몇 년 동안 기도했던 기도 제목들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목장 안에서 은혜를 나누면서 목원들이 이 형제님을 통해서 힘들어도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셨고 그 이후부터는 웬만하면 저의 말이면 다들 순종했습니다. 이 형제님은 가정 또한 기쁨으로 목자 목녀를 헌신하면서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가정교회가 아니면 이런 축복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목자 목녀 하면서 이 가정이 집도 넓은 데로 이사하셨고 사업장 또한 물질의 축복을 많이 주셨습니다. 제가 목원들에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권면하면 다들 순종하며 목자 목녀를 떠밀려서가 아니라 기쁨으로 다들 헌신하면서 내 목장으로 분가하게 되었습니다. 분가하면서 하나님의 다시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원래가 분가할 때 목원들에게 선택권을 주고 그랬는데 목장 분가에 답이 나오지 않아 제가 기도하고 제가 하는 대로 따라주세요 했더니 다들 목자 목녀님이 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하며 순종한 모습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다들 목장 모임 가운데 내 목장의 목원들을 발표하는데 모두 웃음을 터뜨리며 본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과 한 사람도 맞지 않는다며 목자님의 탁월한 선택입니다. 다들 기쁨으로 받아들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분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들 사업을 하시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만큼은 행복하게 드리는 모습이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이런 거구나 보람을 느낍니다. 가정교회만이 영혼권의 제사 삼는 일을 할 수 있게 하신 게 새삼스럽게 느끼게 됩니다. 지금도 얼마나 세 분의 목자 목녀들이 기쁨으로 얼마나 행복한 사역을 잘하는지 제가 봐도 행복합니다. 다들 분가하고 각 목장 VIP를 예수 영접과 세례를 받고 상공부를 하면서 세워가는 모습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분가를 했지만 서로 힘들 때 서로 격려하며 서로 영혼을 위해 의논하고 무슨 문제 앞에서 서로 기도해주는 목자 목녀가 되었고 분가는 했지만 말이 분가지 한 가족입니다. 서로 모든 사역에 기도하며 서로 섬기는 목자 목녀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많은 VIP들이 다른 목장에서 힘들어해서 교회에 나가려고 했던 두 가정과 교회에 나갔다가 목녀님이 우연하게 만난 저희 목장에 인도한 가정을 2년에 저희의 섬김을 받고 작년 10월 달에 평신도와 세미나를 다들 보내며 세 가정 모두가 목자 목녀로 헌신했습니다. 2017년 올해 6가정을 VIP를 보내주셨습니다. 3주 전에 2가정으로 또 분가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주신 대로 안 주면 안 주는 대로 먹고 마시는 것을 주님께 내려놓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 더 행복합니다. 저는 늘 연약하기에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주님의 주신
선한 계획에 기대하며 살다 보면 너무나 행복해집니다. 요즘 들어서 절실하게 느낀 것은 주님의 마음과 목사님의 마음을 뼈저리게 느끼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때론 저희는 목은 한 명의 씨름을 하고 있는데 목사님들은 성도들 모두를 사랑으로 섬기며 눈물로 보내시는 날이 더욱 많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 자손처럼 우리가 목사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나의 입장에서 나의 욕심으로 채우기만을 바라보고 있고 늘 실망하면서도 우리가 세워지시길 인내하시는 사랑으로 기다리시는 목사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늘 깨우치게 됩니다. 저희 가운데 그런 마음으로 사역을 하다 보면 목원들 또한 똑같은 마음이라 생각하게 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목장 사역을 하면서 저 같은 마음으로 견고하게 인내하며 저희를 돕는 사람들을 보면서 제가 봐도 얼마나 많은 축복으로 그 자녀들과 가정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작은 믿음의 순종이 얼마나 복받은 길인지를 이 자리에 모든 분들이 느끼시길 바랍니다. 자신의 처한 현실을 초월하여 지도자들을 먼저 생각하고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고 그런 사람들이 되기 위하여 열심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가려고 저 또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목장사역과 사업을 운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기울이지 않고 불순종했다면 아마도 지금은 나만의 신앙과 종교생활에 그치고 말았을 것입니다. 만약 저희 심영천 목사님을 가정교회로 전환하지 않고 일반교회로 하셨다면 이런 담대함도 없을 것입니다. 저희들은 삶의 목표도 정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런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교회를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기에 앞으로도 저희는 주님의 원하신 뜻에 살아가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지만 저 역시도 오늘 하늘나라에 들어갈지 내일 들어갈지 모르고 삽니다. 그렇지만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의 소원인 영혼군의 구원에 힘쓰며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음이 담대하게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가정은 심영춘 목사님을 만나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기에 저희 부부도 저희를 만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늘 무슨 일이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맡기며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에 아래 순종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 권하고 제자 만드는 가는 그 일에 순종하고자 합니다. 부족한 저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저는 살아오면서 존경하신 두 분이 있습니다. 최영기 목사님과 당연히 저의 영원한 멘토 담임 목사님이신 심영춘 목사님입니다. 당연히 가정교회를 하시는 모든 목사님들 또한 존경스럽습니다. 저희가 평신도로서 이렇게 사역을 잘 감당하고 행복을 누리는 것을 온전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약교회를 회복하고 신약교회 성도들이 되길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소망교회 담임 목사님과 목자, 목녀님, 성도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힘내시고 하늘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